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로 서안은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서서히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예정으로는 17일 날 서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격리하고 나면은 아마 6월 17일 그 이후에나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달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성을 재건하는 일은 오늘날 교회를 재건하는 일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한다 하는 것은 뭐 쉽게 매칭이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나 우리 그 선에 있는 한인교회나 영적 혹한기에 방불한 상황인데요.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 혹한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할 것인가 하는 데에 교훈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따분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경건하게 세우는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나 직장, 가정 등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매우 선한 일이지요. 모든 개인이 소외됨 없이 모두 유익을 얻고 또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흔히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매우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막아 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은요, 그 크기가 12만 1,400평방미터로 축구장 20개 크기에 달합니다. 두께만 5m가 돼요. 굉장히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규모의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되었는데, 공사의 진척이 반이나 50%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 이유를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랬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면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원이 많고 장애물이 커도 할 마음, 그 장애물이 없어도 할 마음이 없고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장애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작년에 지금 있는 예배처소로 이전할 때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성을 다해 장소를 구하고 내부 장식을 하고 장비 설치하는 것, 뭐 마음을 들여서 모두 분담해서 애를 쓰셨지요. 대개 이 정도 장소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한 주 만에 일이 진행돼서 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2, 3주 지나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매우 빠르고 순조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은 모두가 힘을 다해서 그리고 합해서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하시고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장비를 설치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이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 일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법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큰 규모의 공사를 순조롭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들여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지난주부터 봤던 것처럼 이 마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 사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사탄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에서 사탄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흔적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응용한 것인데요. 어, 뜻이 중상자, 고소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이 그대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아볼론, 디아블로스 등의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살인한 자 또는 거짓의 아비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이름을 쭉 종합해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탄은 조롱과 중상, 모략, 거짓, 공포 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그냥 어떤 이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인격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또 있어요. 이 영적 실체인 사탄은요,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합니다. 간혹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개는 모습을 감추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곤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시니까 이 사탄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어떻게 하든 시험해서 실족시키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자 사탄은 잠시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서 사탄이 모습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이기자 사탄이 물러갔어요. 잠시 물러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고 예수님 주위에 남아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로서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했어요. 사탄은요.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고 그리고 죽으셔야만 하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고 반대하고 항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군중 속에나 사회의 구조 또는 사회 사상 속에 침투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죠.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사회 전반에 퍼져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상에 따라서 사는 것, 뭐 그걸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좋게 표현하면은 탈권위의 시대, 관용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이걸 혼돈의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인가를 절대화하고 진리라고 말하면은 이 시대는 고집스럽구나, 꼰대구나 하고 뭐라고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 저 사람은 관용적이야, 저 사상은 참 관용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맞기도 하고 동시에 틀리기도 하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이 사실은 어떤 곳에는 맞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수학적 진리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불변한 겁니다. 또 이유 없이 살인하는 것, 이것은 심지어 식인종 사회에서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있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은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그것처럼 본질적인 건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날은 모든 것을 상대화해버립니다. 그 결과 이게 혼돈과 무질서예요. 오늘날 사회가 왜 그렇게 간단한 일에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연령, 성별, 지역, 이념을 따라 찢어져서 싸우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정신이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회의 구조도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탐욕을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끝없이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소비하게 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지구는 곧 모든 것을 소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의 정신, 사회 구조 속에 파괴자인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정말 드물게 보이게 등장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나 시대의 사상, 구조 등에 숨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두루 다닌다 라고 했으니까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마음속에도 역사하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구조까지 모든 곳에 침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은 사단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의 배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같은 인물의 배후에서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사단이 일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시간에 사실은 살펴봤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네,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대적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한 일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비웃었다, 이렇게 조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를 보면은 사탄은 욥의 경건을 조롱하고 폄하합니다. 그가 복을 많이 받아서 경건한 거지, 그 받은 복을 다 걷어가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고 욥을 조롱하고 폄하하지요. 산발랏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모습과 사단이 욥을 폄하하는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잠깐 이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말과 행동은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사람들을 폄하하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8절을 보시면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파괴시키자 이렇게 자기 동료들을 부추겨서 선동해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사탄의 다른 이름 아볼루온의 모습이 산발랏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몇 주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발랏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일이 마친 후에는 자기가 왕이 돼서 페르시아의 왕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의 뜻이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바로 사탄의 도구로 사탄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은요, 사탄은 어떻게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베드로 사도의 경고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탄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흔히 오해하기를, 다른 사람이 조금만 이상하게 행동하면 저 인간은 사탄이야,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신이 뭔가요? 근신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니라 꼭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파괴하고 공동체를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피고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잘못을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내 의지가 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탄이 직접적인 역사보다는 나의 습관을 작동하게 하거든요. 내가 죄의 습성이 이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책임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걸 사탄이 이래서 그랬다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사단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배후에서 등장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두렵게 할 정도로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사단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사단은 매우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할 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탄의 공격을 가르쳐서 우는 사자, 즉 포효하는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처럼 사탄의 공격은 매우 맹렬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산발랏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을 중건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요.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는 대적자들, 이 산발랏이나 이런 대적자들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친지, 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산발랏이 기습 공격을 한대. 너희들 거기 그냥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 우리에게로 와. 돌아와. 그것도 10번이나 이렇게 와서 계속 경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공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선한 일을 못하도록 의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부목사로 어떤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사단이 사용하는 주요한 도구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서 큰 기도실이 항상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새벽 기도야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이니까 물론 기도하는 거고 그 외에 3시부터 낮 3시부터요 한 2시간 이상을 교회와 성도만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유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낮인데도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앉아 있으면은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서 도저히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요. 그때부터 교회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연세 많은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날마다 싸움판이 벌어지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셨답니다. 그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요. 어찌나 교회 상황이 어려운지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작심하고 이불을 싸 짊어지고 늘 밤마다 강대상 그 뒤에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날마다 또 그 밤마다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이 일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잠이 들기만 하면
꿈에 무섭게 생긴 호랑이가 나와서 포효하면서 목사님을 위협하더랍니다. 와! 하면서 이 기도하는 목사님을 위협하더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잠이 들면 계속 그런 꿈을 반복해서 꾸니까 이게 무서움이 엄습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그 호랑이가 나와서 포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호랑이가 포효하고 큰 소리는 지르는데 이빨이 다 빠졌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 호랑이들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게 실상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대요. 혼란한 교회 상황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때 깨닫고는 힘을 내서 목회를 인내하며 감당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30년 넘게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고는 교회를 잘 안정시키시고 얼마 전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두려움을 도구로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심리적인 공포를 일으키기도 하고 당면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서 선한 일을 방해하고는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사실 우리를 실제로 해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못해요.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은 사실은 허상과 같은 겁니다.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시편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된 구절을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왜 사망의 그림자라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게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온갖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 놓지만은 그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헛개비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며 사탄의 여러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대저 산발랏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셨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무력화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꾀를 피하셨는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느헤미야를 기습 공격하려고 했던 산발랏의 군대는 사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 월등한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서 기습 공격하지 않고 그냥 전면전을 해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몰래 기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습 공격의 계획이 탄로나자 이 기습 공격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 계획을 포기해요. 그냥 공격해도 될 텐데 그러면 왜 기습 공격을 계획했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이 승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승인한 일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것은 결국에 반역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계획했던 거고요. 그 일이 탈로 나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공공연하게 공격하지 못한 것은 페르시아 왕이 막는 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밀하게 일하고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런 은혜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 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를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 시대에도 이미 그 적 그리스도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그 일하는 그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막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개 한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는 교회가 이 사단, 적그리스도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교회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요. 세 번째 의견이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국가가 적 그리스도를 막는 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가장 타당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다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탄의 파괴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통치자들,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거나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이 국가 통치자들은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의 제도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함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란이 나고 전쟁이 나서 질서를 잡는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처럼 보여버립니다. 질서를 잡는 국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밀히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 국가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이렇게 사탄은 선한 일을 하려면 등장해서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무력하게 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은밀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공동의 선을 위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 우리가 게을리할 수도 있는 그 일이 14절을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만을 위해 일하고 다른 이들은 나 몰라라 하면은 결국 그것이 나와 내 집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이 세상은 나 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1 곱하기 0이 0이 되고 100 곱하기 0도 0이 되는 것처럼 나만 알고 남이 없으면 타인이 제로면 결국 나도 제로가 됩니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하고 공동의 선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세에 맞서서 늘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하여 합심하여 사랑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잘 이겨내서 공동의 선을 세우고 또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두루 돌아다니며 우리를 조롱하고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게으르지 않고 힘을 다해 애를 쓰므로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먼 곳으로 이동하여 정착을 준비하는 안은수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